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이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는 족보에 이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는데 당시의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결혼 전 1년 동안 약혼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로 인정해서 파혼하라면 이혼의 절차까지 밟아야 했습니다. 요셉과 이런 약혼 기간 중이었던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히 이혼하려 파혼하려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 그 앞에 오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을 통한 것이며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름을 언급하는데 오늘은 그 이름에 담긴 뜻을 통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이 예수의 이름에 담긴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동일한 뜻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에서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빠진 그 통탄할 상황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마치 점점 빠져들어가는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의 육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돌보시는 자기 백성은 누구인가? 우리가 앞에 나온 이 족보와 연계해서 생각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다시 한번 족보를 리마인드 해보면요. 앞에 족보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언급하지 않을 만한 충분히 누락시킬 만한 5명의 여인이 족보에는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들 자신만의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언급된 이 다말이라는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여성으로서 수치와 수모를 감당한 결정이었고 끊임없이 그 일이 회자될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는 평생 시아버지를 통해 출산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겁니다. 두 번째 여인은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을 받게 된 여인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팔아야 했던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이방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됐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타국에서 살아가야 했던, 물론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 모든 것이 회복되지만 끊임없이 이방 여인이라는 그 시선이 평생 그녀의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네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임신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게 되는, 수많은 오해의 시선들과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라는 그 낙인 찍힌 이 부도덕한 여인으로 평생 아파하고 또 아파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 우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이라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도덕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족보에 기록된 이 5명의 여인들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 시켰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 좋고 아름다운 것만 기록하고 숨기고 싶은 일은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 마태복음 1장에는요 14대의 조상들을 3번으로 나누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 5명의 여인들은 충분히 누락시킬 만도 한데 오히려 그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바로 이 5명의 여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과 같이 평생 눈물의 아픔을 품고 사는 사람, 라합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룻과 같이 다른 사람의 편견과 시선, 편견의 말로 깊이 패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 밧세바와 같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 아픔을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하는 사람,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며 주어진 삶에 베이고 찢기고 패인 가슴으로 오늘도 눈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 바른 이해를 돕도록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한 목적이 우리와 좀 더 가까이 나와 동행하기 위함이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불필요한 요소들, 주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방해되었던 요소들,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는 없는지 돌아보고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먼저 다가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 역시 주님을 향해 옮겨나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내 안에 너무 나로 가득하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로 가득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시고자 지금 내 마음문 밖에서 애타게 두드리시는데, 나는 나의 분주함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필요로 앞에 외면하고 있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처럼 상처 있고 아픔을 가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참된 위로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됐던 요소들, 내 안에 내가 가득가득 채워놨던 그 요소들 온전히 내려놓고 비워두시고 주님이 온전히 나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를 예비하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득가득 채워놨던 것들,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온전히 이 하루에 비우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예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이 기쁨이 되는 오늘 한날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침체되지 않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